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기도를 통해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찬양과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큰 추위는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따스한 햇빛을 받아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새로 시작하는 여러 신앙 훈련으로 하늘나라에 훈련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을 전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함으로 또 생활 속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모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넘어 비상하는 국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도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뜻을 구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국민을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품어야 할 저 북녘 땅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기억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의 꽃이 다시 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락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습니다.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영락교회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영혼의 쉼이 있는 교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80주년 기념 행사들과 노후화된 시설들을 새롭게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은성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평안과 새 힘을 내려주시고 갈보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설교 원고를 미리 보여드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오늘 나눌 말씀하고 딱 맞는 찬양을 하시는지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첫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여기저기 부속실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연약한 중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어떤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빠짐없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산책이 이사야서를 하고 있었는데 좀 쉬고 누가복음 1장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묵상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읽게 됐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저 김 목사가 오늘이 성탄절인 줄 생각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성탄절에 무수하게 많이 읽고 많이 듣는 말씀인데 오늘 사순절 첫날, 첫 주일날 이걸 읽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하긴 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 14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지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건 무엇을 위함입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생자 아드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고 기쁘다, 영광스럽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노래한 이 말씀 앞부분이 바로 그거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이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가지 계획이 있으셨어요.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죠. 그게 뭐냐 하면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끔찍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멸망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우리를 꼭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편에서 보면 하늘 아버지가 날 버렸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그 고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죽은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고통만큼 인간들을 구원한 기쁨도 크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전혀 상이한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곳인데, 아드님이 찢겨서 죽은 그 고통,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버지의 고통, 그게 십자가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들이 죽어서 다른 이가 살게 됐는데, 죽은 아들의 시신을 옆에다 놓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안고 내 아들은 죽었지만 네가 살아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방금 찬양한 거, 그 사랑을 누가 표현하겠어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고통, 그 하나님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거를 머릿속으로는 조금 아는 것 같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 그 밑바닥까지 다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호흡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10,000분의 1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찬양 가사도 그런 거지만은 이런 찬양 많이 부르시잖아요. 나 표현 못해도,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작은 입을 가지고. 그래도 나 표현하리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감사를, 그 감격을 표현해 보겠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속상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세상이 왜 이래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생각하시면 우리의 불평, 원망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덮고 계신 거예요. 우린 그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드님이 죽어서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아 기쁘다, 영광스럽다, 이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한 이유인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체험되고 느껴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4절의 후반부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기뻐하신이라는 걸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좋아하시는, 좋게 여기시는, 혹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뭐 다양하지만 뜻은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나 너 좋아한다. 그런 이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평화가 주어진다고요. 근데 여기 왜 평화를 말씀했을까요? 이 평화라고 번역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돼요. 화평, 평강, 평안.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번역됐지만 그 똑같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평화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평화가 없으니까 평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원래부터 평화가 없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고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함께 사랑하도록 하심으로 창조의 마침표 완성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삼라만상에 복된 안식이 있고 거기 서로 사랑이 흘러넘칠 때 그게 완벽한 평화, 샬롬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깨진 겁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음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순종했고 교만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 이 평화가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는 세 가지 기본적인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 세 가지 기본적인 평화 중에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당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인생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잘 살려고 애쓰지만 그때 이후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죄가 생겼더니 죄값으로 죽음이 왔죠.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고통받는 우리는 사단의 손에 붙들리고 말았어요. 마귀의 자식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평화가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진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복원하시고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게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모든 불행의 출발점인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씻어주십니다. 원인이 되는 죄가 없어지니까 그 결과인 죽음도 더 이상 우리 위에 왕노릇 할 수 없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주무를 수 없는 우리 모두는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피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복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기본적인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고 말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와를 맞이했습니까? 마치 한눈에 반한 청춘 남녀 같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게 말했던 아담이 하와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따먹은 거라고. 이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후로 세상에는 그런 얘기가 꽉 차 있어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치고받고 국가 간에 전쟁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미움과 갈등의 세상이 됐습니다. 절대 타협 안 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죠. 그런데 이 깨어진 인간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 같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은 광신자처럼 취급했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뭐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집에 방문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려 주시고 이제 연결되게 하셔서,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기꺼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났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올려지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뭐 여러 지역,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끊어진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 없는 가정에는 부부가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이 등을 돌리고 형제 자매가 얼굴을 안 본 지 몇십 년씩 되고 말할 수 없는 비극적 세상인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깨뜨린 세 번째 평화는 우리 자신과의 평화, 그게 다 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아가 망가지고 나니까 깨진 자아라고 하는 요 셈에서 전혀 다른 게 솟아나오는데, 한쪽은 자기밖에 모르는 우월한 교만한 모습, 한쪽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깊은 열등감, 이게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와의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교만하거나 남을 멸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던질 정도로 날 사랑했으니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로구나.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주님께서 우리 귓전에 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거야, 내 거. 누가 뭐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일어서라, 힘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평화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다른 이들과 평화하고 나 자신과 평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이 평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이게 14절 후반부의 내용이죠.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현실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실. 여러분, 이런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신가요? 평화하시나요? 밤이나 낮이나 화평하시나요? 그 남자 그 여자 볼 때 마음에 평화로우시나요? 못된 자식 볼 때도 마음이 잔잔하시나요? 요새 탄핵 전국 보면서 평화롭다 그러시나요? 현실이 이게 평화가 없어요. 현실이.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만 해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고 당장이라도 천둥 번개를 쳐서 죽이실 것 같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없어요. 요즘에 뭐 다른 사람과 원수지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못난이라고 학대하는 이도 많고, 평화가 없어요. 눈물 마를 날도 없고 그냥 인생이 왜 이런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예배당에 성도로 다닌 지가 몇십 년 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평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내가 버려진 자구나, 하나님 나 안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버린 자식 같으니까 내게는 이런 평화가 없구나, 이렇게 좌절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본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뒤에 어떤 전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는 그냥 막 이렇게 평화를 던져주신다, 무슨 물자 나눠주듯이 너도 받고 너도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한다는 건 절대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박차고 뛰쳐나가버리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평화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도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냐 하면 내가 하나님 집을 박차고 뛰쳐나간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예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부잣집의 둘째 아들,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을 박차고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 그 탕자의 비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 등 돌리고 떠난 그 아들, 아버지와의 관계, 평화 다 깨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무슨 다른 이들과의 평화가 있겠어요? 먼 나라에 갔더니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염려하고 위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단물 빨아먹으려고, 그의 돈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가 다 없어지고 빈털털이 되니까 다 욕하고 버렸잖아요. 사람과의 평화도 다 없는 거예요. 이 탕자에게 마지막 남은 건 벌거벗은 몸뚱아리 하나에다가 완전히 무너진 자존감밖에 없어. 넌 살 가치가 없다, 넌 쓰레기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이런 거, 깊은 열등감. 당장 이 몸뚱아리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그 흉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치기로 취직했는데, 예수님께서 돼지를 언급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고 더럽게 여기는 게 돼지거든요.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는 건 돼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돼지랑 나란히 먹고 있으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집을 박차고 떠나는 순간 아버지와의 평화도 깨져. 사람들과의 평화는 다 위장된 평화였었고 사람들이 그를 다 버렸고 마지막에 나도 나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망하길 바랬나요? 넌 불행해져야 돼, 이런 아버지인가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아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 아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 아들을 기뻐하죠. 근데 왜 그 아들에게 평화가 없나? 아버지 책임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아들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거를 무조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거기다가 콤마 찍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여 안기고자 할 때 그런 사람에게 평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평화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기뻐하시죠? 날 좋아하시죠? 나도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 때 평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했는지 몰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이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가 오래됐는데도 날마다 내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지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평화는커녕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은 내 위치가 어딘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지금 아버지 집에 있지 않는가 보다. 그 탕자처럼 집을 뛰쳐나갔구나. 내 영혼이, 내 삶의 위치가 아버지를 떠나고 있구나.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나요? 끌어안아줬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행복하길 원해. 지금도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한다. 잘 돌아왔다 그러면서 안아주셨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아버지와의 평화가 해로워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나도 살 가치가 있구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자존감이 회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은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늘 반복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순서가 뭐죠?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나중이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읽어보면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걸 바꿔서 읽으면 대한민국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 은혜가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받는 구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으셔야 됩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은혜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딸이 됐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나?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같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 너 행복하라고, 너 평안하게 살라고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오이코스 성경 읽기, 말씀 산책, 개별적인 말씀 묵상,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서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안기기 위한 너무도 중요한 몸짓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것이 그 품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0주년 우리 다 나의 기도, 나의 전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 이 노트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책만 만져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한 분이 많이 사면은 늦게 오는 분은 못 사니까 오늘은 한 권씩만 받아가시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 권 더 필요하다 써놓으시면은 다음에. 근데 여러분, 이거 보기만 해도 막 기도가 저절로 될 것 같잖아요. 다 이 여백에다가, 여백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거로 채우시도록 매일같이 써내려가면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니까
이제 차례가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차례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예요. 그럼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치도 주지 못하고 어떤 경제적 소득도 주지 못하고 사람의 박수갈채도 주지 못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평화가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샬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에는 늘 평화를 달고 살지만 평화가 없는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그 평화를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먼저 독생자가 오셔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지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맛보며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따르니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뻐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샬롬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신 인도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주일 이틀간 배단위 광장과 봉사관 앞마당에서 80주년 기념 기도 노트를 판매합니다. 한 분당 한 권씩 구매 가능하며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판매 부스에 필요 수량을 적어주시면 3월 23일 주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고양 파주교구 58구역 신승희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명진숙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3월 10일 월요일 오전 7시에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노원교구 48구역 최문정 은퇴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진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3월 10일 월요일 오전 7시 10분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3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주의 수가 주시
이제는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 고통을 영광으로 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모든 것 속에서 기쁨으로 살며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대한민국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 모든 현장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